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목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문자하고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자하고 카톡을 발송은 안 할 거예요. 새벽에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 때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가정에서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이때가 정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느냐.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자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지칠 때도 있고, 바쁘고, 또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요새 여러분 그런 거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까? 자기 자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전쯤에요. 저희 그 동기가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 자리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표 끊고 왔다고 제 자리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좀 있다가 보니까 영문하고 같이 왔어요. 영문하고 같이 와가지고 영문이 저한테 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표를 보여줬죠. 보여줬더니 선생님 실수하셨다고. 왜요? 그랬더니 10분 후에 기차를 타셔야 되는데 먼저 타셔가지고 졸지 이제 그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렇다고 다시 내려가지고 탈 수도 없고. 그때부터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빈자리 있나 찾아보게 되고, 그때 제가 뼈저리 느꼈어요. 야,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것이구나, 힘든 것이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해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서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행군할 때 자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그러니까 행군할 때 자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2장은요, 행군을 할 때 이야기도 되지만 또 각 지파마다 군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군대를 계수한다는 건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할 때 모습을 보면요, 이 동쪽으로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에 있는 그 진영이 제1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앞에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대가 어디냐면 1대, 2대, 3대, 4대로 나누는데 1대가 동쪽에 있는 진영이고 2대는 남쪽이야, 남쪽. 3대는 서쪽이고 4대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를 나누었어요. 1대, 2대, 3대, 4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 둘러싸가지고 있지만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대가 먼저 앞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2대가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회막이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3대가 가고 4대가 갔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행군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기도 선봉의 자리에 서야 돼요. 기도 선봉의 자리. 자, 1대가 동쪽에 있는 지파인데 이 지파는 선봉에 서는 지파거든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런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숫자들이 가만히 보면 1대, 2대, 3대, 4대 중에서 숫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9절의 말씀, 민수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러니까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다 레아 자녀들입니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가 돼요. 여러분, 선봉에 서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심해서 자원하는 수가 많아야 돼요.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뭐 내일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다시 시작한다,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봉에 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셨다고요. 힘드실 때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얘기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얘기.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죠? 함께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셨다고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상황 속에 기도를 앞장서오셨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믿는 자들의 반응이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든지, 하나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인해서 시험에 빠지든지. 2가지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왜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모이기가 참 힘든 때 아닙니까? 마음껏 기도하기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도 힘든 때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진다니까. 시험. 결국 제자들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빠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생활에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영이 행진할 때 보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고, 또 멈춰서 휴식을 하고 있을 때 뭐가 있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다고요. 여러분,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다. 회막이 무엇이죠?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이 제사는 뭐죠?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회막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다른 것 아무리 다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죠? 예배라고. 예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지는 일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질서들이 다 깨져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중심이 잡힙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 예배가 약화되면요,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자꾸만 도피하려고만 해요. 또 도피하려는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성도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예배를 공격합니다. 왜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나만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예배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지금 뭐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요. 뭐 새벽 예배 기도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죠.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찾고 지켜야 된다고요.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찾고 지켜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찾아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로 독수리같이 기상하는 그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앙은 자리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편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럼 감으로도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듣고 아닙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행진할 때 3대가 있습니다. 3대째.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 3대에는 어떤 파가 행진했냐면, 어떤 지파가 행진했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는 다 라헬 자녀거든요. 근데 이 지파의 특징도 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지파.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편 78편 9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더라. 하나님께서 별로 에브라임 지파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요. 에브라임 지파같이 흩어지는 지파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보면요. 다른 곳에 전도할 때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랫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서는 3주 동안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정도 있었대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고린도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험난한 도시거든요. 뭐 당시의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고린도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여자는 뭐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에 충실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 일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매주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출석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만 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 위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 자리를. 방황하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도 선봉의 자리에 서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또 그리고 교회도
안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해서 제가 보기에는 꽤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도 다 2층에도 다 거리두기를 다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그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 있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